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자들인데 이방인과 결혼해 거룩함을 저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방인과의 결혼에 더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다른 민족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이익과 안전을 얻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방 왕 앞에서 신앙을 지킨 에스라와 대조가 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심각한 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결혼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교적 혼합주의를 가져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순수 혈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으로 인하여서 주위의 온갖 종교들이 이스라엘 신앙에 파고들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신앙이 파괴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유혹을 또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빨리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쉽게 가나안 땅에서 안정을 누리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15절은 에스라의 긴 탄식의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극심한 애통과 진실된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백성의 죄를 우리의 죄악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사실 이 죄는 에스라나 이번에 돌아온 2차 기환자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염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약속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작은 공동체로 살아남았는데 다시 선조들과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살아남기가 어렵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 생각을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이방인들의 힘을 빌리면 더 빠르고 쉽게 정착하고 또 안전하고 안전도 보장받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옛날 자기들의 선조들도 똑같은 유혹 앞에서 눈에 보이는 쉽고 빠른 길을 택했다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역사에서 조금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기에는 쉬운 길이고 빠른 길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지 못하는 어린썩은 선택이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남들이 다 가고 있는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선택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래서 바로 믿음이 더욱 굳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하다가는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면 누구든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선명하고 강력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굳건하게 서서 눈에 좋아 보이는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라 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내 믿음을 또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종교적인 혼합주의의 죄에 빠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전 재건 후부터 에스라의 귀환까지 약 50년 정도가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이루어냈던 사람들의 2세대 또는 3세대의 아마 후손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믿음으로 성전을 재건하였던 그 믿음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처음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특히나 다음 세대에게 부모의 믿음을 잘 물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로 쉽지 않지만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내 자녀와 후손이 제대로 예수 잘 믿도록 하는 것 역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은 만들어 놓았지만 삶의 터전은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놨지만은 그러나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이 유대인들의 잘못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려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믿음의 정신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믿음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해지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 창대해지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각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요.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박옥자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 박안신, 조창준 장로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가족을 잃은 또 슬픔을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생과 천국과 부활의 소망으로 사랑의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난민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가정과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서, 또 세계 각처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목장에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림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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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